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이죠. 특별히 복음 각인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복음 모르면 길을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게 정상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성공자라고 해도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답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안 되면 결국은 답 없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완전히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이게 인생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에 설 수가 있게 돼요. 차나 없어도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안 되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체험되지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그 집중 속으로, 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 일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방해 요인이 뭐냐? 내 생각, 내 각인. 여러분, 자꾸 뭔 문제만 터지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이상하죠?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하고 연관돼서 내 입장하고 연관되고 내 사정으로 연관되어지고 내 감정하고 딱 맞물려서 떠오르는 첫 번째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각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답이 되어지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처음에 떠오르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싫은 사람, 이런 모든 환경과 사건 앞에서요, 떠오르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이 체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삶에요, 이 시대마다 복음이 약화될 때마다 교권이 강화됩니다. 교권이란 말은 뭡니까?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막 뭘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약화될 때마다 교권이 강화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급증해요. 그래서 항상 이 결과로 오는 게 뭐냐? 재앙이고, 시대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남은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시대 복음이 약화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셨느냐? 성전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뭘요? 장로를 세우고요, 여기에 보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고요, 권사를 세우고요, 서리 집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젊은, 그리고 전문인들, 영산업인을 세웠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자를 통해 한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중에 교회의 5가지 조직을 지금부터 돌아가서 강화시켜라 그랬습니다. 장로는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장로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장로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온 교회와 모든 백성에게 전달해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뭐라 하느냐? 어른이에요, 어른. 가정에도 보면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의 역할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른이 어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른이 뭡니까? 어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말 그대로 어른이에요. 어른이 막 누가 옆에 애가 운다고 삐져불고 같이 삐져불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 막 며느리가 뭐라 그런다고 같이 막 삐져불고 이래 불면은 그 어른이요 아니요? 그 어른이 아니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 백성들이 전달하고, 가장 먼저 강단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목회자의 중심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요, 교회에 뭐냐? 사도행전 6장에 여기 보면은 특별히 많은 집사님들 여기 안수를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집사님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뭐 하게 합니까? 목회자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 중에 특별히 뭐 합니까? 재정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 일을 감당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 응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를 알고 지금 이 시대마다 여러분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가 와야 될 이야기로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이야기가 안 들려요. 언젠가 올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오늘 현실 이야기라고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시급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언젠가 복음화 약화되고 국권 강화되고 우상 급증하면은 재앙과 전쟁 시대 온다, 이 말이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라니까. 이게 아멘. 오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남은 자. 그래, 오늘 이 교회가 이 일들을, 이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이 문제를 막으라고, 이 문제 때문에 오게 될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운 거라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목사님 제자 여러분요 이 의미 모르고 목사 제자 되는 건 제자 아니요. 목사가 뭐 하는데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서 목사님 요즘 보니까 좀 성령인도 받고, 목사님이 요즘 보니까 세계복음화에 좀 쓰임 받는 것 같고, 좀 엊그제 국장 축하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국장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헌신하고 그게 제자, 그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의미를 알면, 이 시급성을 알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 교회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누리셔야 돼. 아멘. 그런 시급함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이 역할들을 딱 감당하고 누리셔야. 우리 권사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권사님들 선구가 제가 갑자기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는 브리스길라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같은 그런 중요한 제자. 아멘. 진짜 그런 권사님, 말로 할 것 없이, 권사님들은 지금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그렇고 모든 교회마다 권사님들 빠지면은 안 돼. 근데 옛날 우리 다 교회들은 지금 권사님들 세울 때 60 이상 50, 60 이상 세워갖고
그럼 뭔 일 합니까, 그때? 말 그대로 권사님들은 할머니 그 말을 교회에서 그냥 권사님으로 바꿔 부르는 거지.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짜 30대부터 권사 세우고, 아멘. 그러면 지금 권사 될 사람, 진짜 권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들 나오기를 바라고, 이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베베와 같은 그런 보이지 않게요,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 아멘. 그런 집사들. 이 집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뭐 하는 거냐? 골로새 4장 7절 말씀처럼요, 조용히 온 교회를 소통시켜버려요.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 교회에요, 조용히 말을 전달하고 오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말도 가서 오해를 시켜버리면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한 현장에 이 교회를 소통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이제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바른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한 렘넌트들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바른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복음 안에서 한 교회와 한 지역과 한 목회자를 향한 이명계약을 품고 진짜로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 평생의 이명계약과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한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간 렘넌트들이 이제는 교회에 든든한 영산업인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뭘로요? 이렇게 되어져서 올바른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돼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전혀 교회 렘넌트들에게 관심 없어요. 장로님들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를 이간질시키고요, 나눠뜨리고 분리시키고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서로 모여 복음 안에. 그럼 반대 생각해 보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이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뭐요? 복음이 약화되어져 가고 교권 강화되면서 우상시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창대교회에 하나님, 내가 장로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될 겁니다. 아멘. 내가 여기에 직분을 맡은 자로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번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포럼에요, 하나님, 목사님 요즘 이렇게 남전도에 이런 걸 놓고 기도한다는데 이걸 여러분 담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응답이 보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달리 보일 겁니다. 맞아요? 이게요, 지금 중요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응답의 길을 가고 이런 선순환이 살아날 때마다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원내수 운동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세계복음화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누리고 있는데
이거 해 나가면서 나의 일과 나의 업과 모든 것을 방향을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뭘요? 강화하기 위해 이 교회가 힘있게 복음 운동해 나가고 정말로 복음이 강화될 때마다 교권이 무너지고 아멘? 우리의 복음이 누려질 때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뭘 막습니까? 재앙과 전쟁을 막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대한 선순환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한 대로 본대로 뭐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는 거 이런 게 전부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다가 어느 날 보면요 응답 받다가도 확 무너지고 없다 온데가 없다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져 있냐? 이성하고 대부분 관계되어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일어나고 이래 돼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명에 매어 가야 돼요. 사명에 매어. 우리 렘넌트들이 부부를 만나고 서로 결혼할 교제를 해도 뭐요? 사명이 통하는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명 안 통하면 혼자 살아도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되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바라겠어요. 특별히 올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올바른 결혼관 심어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응답받지 못한 것 우리가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본다고 뭐 강의 한두 시간 듣는다고 뭐 모든 게 다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보고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하고 한 번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중요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복음 각인.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못했던 과거 있죠? 진실하게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실하게 그 행복 없는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나를 그 불행 가운데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포럼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왜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 우리가 내 노력과 열심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안 되어진 삶의 과거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막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보고 믿는다고. 여러분 보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보면 알면 되는 거지 뭐.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걸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보여줄 것 같은 건 믿을 필요가 없지. 있는 건데 있네 그러고 그치지 뭐. 근데 보이는 건 뭐냐?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소부지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다. 지혜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는가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염려할 거 사실 없잖아요.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막 내 고집을 내세울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보다 지혜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 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끝이 없는 하나님인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라. 송구는 말씀 듣고 있는 거 맞지?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 안 해? 송구는 네가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거야. 우리 아빠는 좀 약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좀 부족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아버지를 하나님은 우리 육신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가고, 부모님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때로는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고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살아있는 동안에 저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비밀이라. 죽고 나면 어디를 가든가 갈 거 아니냐, 막 그래서 하고.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죄의 결과가 뭔지를 모르고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귀신도요 대충 알고요, 귀신이 뭐 복 준다고 알고 있고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갖다가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그 인생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 그거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나 육신 성공 중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거라. 복음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조금 보이는 거 있죠. 진짜 잘 살아도 저 사람 행복할까? 진짜 행복할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 때로 내가요, 어디 캠프하러 가잖아요. 이번에도 은혜나무 교회 우리 동문 캠프를 하러 갔는데요. 캠프를 하러 걸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불쌍하게 보겠죠. 왜냐, 캠프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지. 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어째는 모를 건데, 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것도요, 나는 지금 복음 전하려고 여기 와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진짜 구원받은 게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교회 올 때 나는 교회에 오는데 저 사람은 집에 가는갑다. 나는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집에 가는갑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이 예배에 못 오는 우리 신랑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사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뭐요? 살아있는 동안이,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있는 동안만이 그게 뭐냐? 구원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길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메시아,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가요. 다른 방법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그것으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것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뭐요? 어린 양의 피, 이거 붙잡은 구약의 인물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미련한 사람들. 그러죠? 이 예수 이름 믿으면 죽는데,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뭐요? 저 유대인의 저 로마의 어마어마한 보직을 받고 정치 위치에 거기에 서지 않고요, 바리새인의 자리, 서기관의 자리에, 유대인 제사장의 자리에 거기 서서 떵떵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그 미련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못 찾아가요. 저는 지금 생각이,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이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 여러분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머리에다가 개 탈을 씌우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개 탈을 씌워놓고 개 행세를 해보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은 게 아니라 더럽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의 형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성육신, 그냥 성육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뭐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뭐냐?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요?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아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럴지 몰라도 사탄이 들을 때는 벌벌 떠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영접을 하고 정말로 복음을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 사실이 네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그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모르겠대. 제가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했어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 버렸다니까. 그래서 남자의 후손, 죄의 대표성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 이해, 여러분, 제가 지금 최대한 설명을 쉽게, 오늘은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표가 아니라 자세히는 못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는데, 이 정도 이해하지? 예은이 이해하지? 말씀 잘 들어. 우리 랩런트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정다인 이해돼요? 동정녀 잉태하신 예수,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해돼요? 뭔 생각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지 마. 우리 저기 뒤에 애실이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 건데. 애실이 이해되나? 여러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거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요즘 지금 마리아 무밍 태설 지금 나오고, 마리아가 죄 없는, 이 말하자면 지금 그런 지금 이 죄가 없는 이 마리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이 지식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계속 천주교에서 저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교리적으로 만들어내놓으면 100년 후에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이해돼요? 그때 뭐가 오는 거냐? 이게 무너져, 이게 오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급증하게 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뭐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어느 날엔 성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돌아와서도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 율법책을 다 잊어먹어 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율법책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회복한 게 에스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 벌써 이거 들을 때 뭐요? 또 목사님 또 하네, 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막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막 선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잘 들어야 돼. 동정여인 대하시고, 사탄이 뭐요? 제일 두려워요.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답이.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자꾸 갈등하고 업다운 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동정녀 몸에 잉태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그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상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절대 겁 안 내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뭐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믿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주인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내 인생에 영접을 또 이상하게 또 좀 착각하고 있는 분, 이게 거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조건 영접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확신을 자꾸 하는 거죠. 확신을. 그게 뭐냐? 내가 영접시켰으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영접시켰더니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영접시켰더니 뭐가 역사 일어났다? 이런 식의 신앙 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확신하도록 돕는 것이지,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 놓으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복음만 전달해요. 복음만 심부름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 엊그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뉴스가 아니고 어디 기사에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귀신 쫓아내는 시합을 한 거라. 스님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지집사님. 귀신 쫓아내기 시합을 했다니까 누가 이겼을까? 스님이 이겨버렸어요. 어찌했을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시합이 맞아요? 귀신 쫓아내는 시합을 하는 게 맞아요? 자, 봅시다. 귀신 들린 문제, 무조건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뭐 떠나가면 그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귀신 역사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조건 쫓아내야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귀신은 귀신 장난하면서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도 해요. 지기들끼리.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귀신 못 쫓아내면 영빨이 약하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 성도들은 확신 없이 살아가지 말고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영혼에게 심겨지도록 돕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뭐 귀신이 좀 막 머리 얹고 손 얹어 때문에 떠나가고 그거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게 실제로 또 그렇게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연약한 성도들을 또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을 두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돼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와 응답들을 같이 보게 하시고, 아멘.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쫓아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이제 인도받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거 말씀 아는 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걸 누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 반대를 이야기해 볼까요? 악령의 인도를 받고 악령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해돼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뭐 하신 겁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진짜 우리 연약한 성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떠나간다니까, 예수 이름 앞에. 이게 확신될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럼 언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삶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죄를 끊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나 중심의 선택이 아닌
언제나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선택할 때요,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그런 하나님의 인도들을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하잖아요, 그죠? 진짜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돌아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게요. 때로는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서울을 가는데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서울 천지에서 같은 전철을 타고 가는 랩런트를 또 만나가지고 지기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나 따라 찬양 콘서트에 같이 가가지고 은혜 받고 갔어. 할렐루야. 그 전철에 여가 느닷없이 누가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째 네가 이거 웬일이고? 우리 집에 가는 길인데 괜히 오늘은 좀 걷고 싶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가 전철을 탔는데 목사님을 만났다. 너 오늘 나 따라가야 된다. 왜냐? 너 거기 가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했어요.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와 이 시간을 통해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 하실 뭔가 계획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봐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긴지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닌 것 같고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맞는가요?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진짜 기도해보고요. 아멘. 그리고 뭐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딱 일어났다고 할 때는 그때는 뭐냐?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질문 받고 이렇게 해놓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게 딱 뭔 일이 되면은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김원조 권사님? 우리는 또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됐다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좋은 것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야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응답이었군요. 요리돼야 돼요. 아멘. 우리 애들이 지금은 어때요? 지 맘대로 해줘야 좋다 그러지. 철 들고 나면 어때요? 아버지 말씀대로 가는 게 맞네요. 자,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정시로 조금만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속으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응답이죠. 응답이죠. 거기 있는 게 응답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마귀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마귀가요, 우리를 놓쳤어요. 여러분을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모든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을 뭐 하게 만듭니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끄떡 없다.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막 좋아해주고 막 들뜨다가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서 조금만 막 나대고 있으면 그거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싫으면 또 쓰러져 버리고, 좋거나 싫거나 무너지고, 내 삶에 좋은 응답이 오나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라. 복음으로 딱 결론 내려버려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기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딱 가지고 살려내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혹시 안 되거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이거 복음 편지하면서 한 주와 하나씩 이거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하고 있는 분 계세요? 해보세요. 자녀들은 안 되거든. 자녀들 앉혀놓고 억지로는 앉혀놓지 말고 진짜 포럼 해주면서 해보세요. 아멘. 우리 박태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딱 주위에 앉혀놓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냐?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답이 돼버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상관없이 나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답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좋은 것으로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갈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들려주신 말씀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하는,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이 걸음을 걷게 하셔서 올바른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의 조직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영산업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